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을 보내고 어제 내린비로 꽃망울이 서로 앞투어 피어나는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로 우리의 신앙도 꽃망울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저희들을 이곳 도래울로 인도하시어 주님의 교회인 새로운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지내온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며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힘찬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긴 터널을 속히 벗어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의 주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새로운 교회로 성장케 하여 주시어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계획하셨던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향하여 이끌어 가실 주님을 생각하며 내 뜻과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먼저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힘을 모아가는 공동체로 성장케 하옵소서. 새학년을 맞았지만 어수선한 가운데 지낼 유치부에서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심령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애쓰시는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양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5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운 지 5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4월 4일에 있을 설립 감사 예배를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한우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낙담하고 시리에 찬 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안내로, 찬양으로, 방송으로, 반주자로 등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들에게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판에 새겨 행함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오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전체 다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자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요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되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근데 사실 우리가 요새 믿음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또 배우고 있지만 그게 우리가 지금 뭐 믿음이 연약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맞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죠. 결국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못하느냐. 모든 문제와 저희들의 갈등, 그다음에 저희 앞에 있는 모든 숙제의 가장 기본적인 초점이 뭐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가장 본질적인 이 질문 앞에 언제나 우리가 대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점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삶,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 예배만큼은 더더욱이 믿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이 귀한 믿음의 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응답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중력 법칙이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무엇이죠? 제가 여기 공을 하나 들고 있어서 이렇게 하늘로 딱 던지게 되면 공이 어떻게 되죠?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자, 공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죠? 하늘로 던졌지만 중력 때문이죠. 중력. 근데 여러분, 이 중력이라는 게 만유 인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모든 사물을 끌어들이는 힘, 그걸 중력이라는데, 그걸 넓은 개념에서는 만유 인력이라고 해요. 사실 여러분, 만유 인력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물체에 적용되는 힘입니다. 오늘 이렇게 좌우 옆 앞뒤로 서로 사람들끼리, 우리 성도님께서 서로 앉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서로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몰랐죠? 몰랐죠. 근데 중요한 건 너무 우리가 육체가 작기 때문에, 나 큰데? 그 정도가 안 돼요. 적어도 지구나 달 정도의 큰 천체 정도가 돼야 그 위에 있는 사물이 나를 끌어다니고 있는 그 힘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중력 법칙이 물리적인 세상, 또 육체의 세상에 적용되지만 사람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가 지구가 끌어다니는 힘에 의해서 제한을 받듯이 사람의 인생은 이 땅이, 이 세상이 끌어당기고 있는 죄와 고난의 중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사람은 이 땅, 이 세상의 죄와 고난을 이길 수도 없고 그 영향력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내느냐.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계속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했던 바울이지만 계속되는 자신의 삶의 육체의 타락한 본성들과 또 삶의 수많은 시련들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그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는 바로 이 땅이 끌어당기고 있는 죄와 고난의 그 중력을 우리보다 앞서 체험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와 고난의 중력을 벗어날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고난과 중력으로 인한 곤고함이 아닌 오히려 이 세상을 넘어가서 하나님의 자유와 기쁨 가운데 있을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믿음이죠. 오늘 본문은 믿음을 통해서 이 죄와 고난의 중력에서 자유했던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드릴게요.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여 멸망시킨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 쉽게 얘기해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인재들을, 뛰어난 인재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그러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바로 그러한 이유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들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기억해도 이들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였대요. 발음하기가 좀 어렵죠. 원래 바벨론 제국은 정복지의 문화와 전통을 또 종교를 존중해주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피정복지의 어떤 사람들이 이 정복자인 바벨론에 대한 반발심을 좀 낮추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좀 끼치려고 했었죠. 하지만 고대 근동 전 지역을 다 바벨론이 점령하자 정책이 변하게 됩니다. 각 나라의 문화가 다 혼합돼서 바벨론의 문화로 다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피정복제 사람들 다 끌고 오고 바벨론 땅에서 서로 혼합되어 결혼시키고 그들의 많은 문화와 특별히 종교들을 혼합해서 바벨론의 종교로 다 개종하려고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왕에 대한 숭배였습니다. 후에 로마 제국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죠. 온 세상을 통일하게 하자 황제 숭배 사상이 나타나서 종교마저도 통일하려고 했던 시도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은 탁월한 군사적인 업적이 도드라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우 교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본딴 신상을 만드는데 금신상, 그게 높이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28m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 좌우로 지금 오피스텔 두 채가 아주 높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 오피스텔 높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8m면 진짜 높습니다. 한 개인의 자기를 모양을 본딴 금신상을 이런 큰 높이로 세웠던 거. 결국 그 어디서나 바로 그 금신상을 봐서 보며 모든 백성들이 절하며 우상 숭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강제적인 우상 숭배 앞에는 언제나 자기 신앙을 지키는 신실한 자가 있게 마련이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강제적인 우상 숭배 정책에 대하여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한 거죠. 하지만 주변에 시기하는 자들에 의하여 그들의 결단과 행동이 왕에게 보고가 되고 그들은 드디어 왕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은 이제 시작이 되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끌려온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나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타고 있는 풀무불 안에 던져져 죽으리라. 하지만 왕의 이러한 협박 앞에 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그들의 고백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18절 말씀만 보시죠. 18절에는 더 나아가는 고백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이유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져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 죽음이 와도 우리는 결단코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믿겠다. 아멘. 할렐루야. 이 놀랍죠, 그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눈앞에서 지금 이글거리는 불구덩이. 그 본문을 보면 7배나 더 그 온도를 높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있는 힘껏 불을 세게 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센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이 세 사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풀무불 속에 던져져 버렸죠. 그리고 얼마나 이 불이 뜨거웠냐면 본문에 살짝 기록이 나오지만 세 사람을 불 속에 던지던 군사들도 뜨거운 불길에 몸이 다 타버릴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 사람은 진짜 엄청난 비극,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 속에 던져진 이 세 친구들이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야, 전혀 불에 타지도 않고 그슬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27절을 보시면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세 사람이 입던 옷에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불에 탄 냄새. 도대체 그 강렬하게 타오르던 그 불은 이 세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불 속에서 발견됐는데 본문을 좀 유심히 읽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불 속에 던져질 때는 결박이 묶여 있었는데 불 속에 들어가서 봤더니 결박이 어떻게 됐다고요? 풀어져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불 속에서 오히려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결박이 풀려진 채 더 자유하게 됐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였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이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25절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세 사람을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보고 있는데 결박이 풀려졌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몇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 그리고 그 마지막 네 번째 그 형상을 보니 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 불구덩이 속에 바로 이 세 사람에게 임하셨던 거예요. 아마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세 친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결박도 풀어내시고 그 뜨거운 불로부터 그들 절대로 한 올의 옷도 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한순간에 죽음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마디로 죽음과 멸망의 골짜기로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거대한 제국의 절대 권력을 가진 포악한 왕의 한마디에 그들의 목숨은 그냥 쓰러져 갈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 힘없이 추락하던 그들이 갑자기 날개를 다룬 듯 다시 하늘을 향하여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전 그것을 느꼈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높이. 한순간에 죽음과 멸망의 골짜기로 가던 사람이 갑자기 그 박해하던 왕에 의하여 그 땅에서 높임을 받게 되더라.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높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인 겁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났고 묶였던 결박도 풀려졌고 이전보다 더 높이 솟구치는 참된 자유의 인생이 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와 힘을 가지게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추락하는 사람의 인생에 날개를 달아줍니다. 믿음은 땅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땅의 죄와 고난의 중력이 계속 끌어당겨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땅에 묻혀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버려야 할 인생에 오히려 하늘을 향하여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죠. 한번 달린 그 날개는 계속하여 힘을 주게 되고 계속적으로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땅이 당기는 죄와 고난의 중력은 깨지고 하늘이 당기는 믿음의 운동력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이 믿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는 건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가 좀 더 여기서 잘 살 수 있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땅이 우리를 잡아 끌어다니는 그 죄와 고난, 죽음의 인생 가운데서 하늘을 향하여 끌어당기는 힘으로 완전히 이 세상의 삶은 깨져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에 초점을 잡아야 돼요. 왜? 이 땅이 깨지고 우리는 하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속 믿음이 있기를 바라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솟구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솟구쳐 올라가게 하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 할 수만 있다면,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진짜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믿음이 가득할지어다. 믿음이 가득할지어다. 어쩌면 진짜 난 이게 저의 간절한 소원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진짜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가득해서 그 믿음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그 능력으로 땅으로
쌍으로 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로 솟구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서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 믿음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일단 죄의 중력에서 벗어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비록 예수의 구원이 죄를 지은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먼저 전달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점차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희한하죠? 예수를 알게 되면 속죄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왜? 믿음은 바로 죄의 중력을 깨뜨리고 선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기대의 힘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결국 이 땅의 모든 시련과 고난은 죄로 인한 거예요. 죄로 인하여 시련이 나타나고 그 고난이 거듭될수록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들이 가득하거든요. 그게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와 악의 그 간고한 장벽들이 우리를 계속하여 힘들게 만들지만,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로 인한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마치 풀물 속에 들어갔던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털끝만치 해를 당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기에 우린 시련과 고난을 당하도 오히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저는 이래서 이 예수의 구원이라는 게 단지 내가 영원한 나라로 하게 될 거야, 이 땅에서 내가 좀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세상을 깨트리고 완전한 천상의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안에 이걸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되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늘에서 나를 끌어들이는 능력이 더욱더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사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있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서 산다는 거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악의 권세들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라고 인치고 성령의 충만으로 당신의 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만 주관하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믿음의 인생도 이 땅의 죄와 고난의 힘이 실제적으로 작용하기가 힘들어요. 왜?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할 수 있어도 실제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뭐가 더 세요? 하늘의 능력이 더 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겪게 되는 수많은 상황과 조건의 변화 속에서도 믿음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지만 거기서 송사를 걸려 결박된 채 또 포로가 된 채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그 지중해를 항해하는 도중 바울이 탔던 그 배가 그 유명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맞게 됩니다. 저는 그 본문 사건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았던 바울과 그 배는 어떻게 됐죠? 결국 모든 수화물들 다 바다에 수장시키고, 또 그렇게 해서도 배가 고정이 안 돼서 결국 풍랑에서 배가 난파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어느 섬에 걸리게 돼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크레테 섬, 지중해에 있는 그 섬에 걸려가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것이 다 깨졌지만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승객들은 안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가야 할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죄의 중력이 끌어다니는 그 영향에 의해서 우리 앞에 수많은 상황과 조건이 변하여 가도,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끌어당기기에 우리가 가는 길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끝내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힘이 아니에요.
이 땅이 끌어다니는 죄와 고난의 중력이 센가? 아니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설교 이전에 얘기했듯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초점인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작동되어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으로 내가 끌려가는지, 그래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권세에 영향받아서 이 땅의 죄와 고난의 중력으로 끌려가는 인생인지. 저는요, 종종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근데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 붙어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을 봐요. 저는 그런 인생을 스파이더맨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가지 않고 계속 땅에 붙어 있으려고만 해. 아니, 믿음을 주고 진짜 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땅에 의하여, 이 세상 권세와 세상의 부귀 영화에 의해서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보면 죄송하지만 입과 얼굴과 인생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돈, 명예, 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인생에게 믿음의 선물을 줬는데 어떻게 저렇게 땅에 있으려고 발버둥 칠까? 그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삶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은 세상이 작용하는 힘이 이미 그 인생에서 깨진 거예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끌어당기고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올리는 하늘의 능력이 작동이 되는데, 그 능력을 의지하기커녕 여전히 땅의 권세, 땅의 능력을 계속 붙들고 만지작거리고 거기에 붙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러한 인생들을 볼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 육체의 탐욕도 있지만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죠. 수없이 바뀌어지는 상황과 조건의 그 변화 속에서, 그 상황과 조건의 변화 속에서 자기 한 몸, 자기 인생 하나 가누지를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움만 가지고 불안과 염려 속에 빠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저 세상의 움직임에 계속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인생은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건들과 일들 가운데 나의 힘, 우리가 바랬던 그 생각과 계산대로 이루어왔나요? 하지만 여기까지 이루어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함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한 그 순간순간 정교하게 그 시계바늘이 맞춰진 것처럼, 그 톱니바퀴가 맞춰진 것처럼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의 만남,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던 하나님, 그건 이 땅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천상의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늘을 향하여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능력. 할렐루야. 그러기에 결국 우리는 그 능력을 바라봐야 되고, 바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것. 계속적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사망과 죄의 결박을 풀어내실 분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요, 이 땅의 죄와 고난의 중력을 깨트리고 우리를 참된 자유와 천상의 기쁨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솟구쳐 올라가고 있음을 다시 기억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중력 법칙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그 법칙에서 깨어진 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이 인도하는 힘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직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의 인생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며 주님께로 향하여 믿음의 귀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
죽음 가운데로 추락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늘을 향하여 솟구쳐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털끝만치 해당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바벨론에서 높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인생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인생의 과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고난의 중력을 깨뜨리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날개를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높이 솟구쳐 올라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새롭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다시 부어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끌어다니시는 그 힘을 의지하며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봉헌